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복음의 열정이 뜨거우신 분이십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시는 심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중동의 낮 12시는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요. 너무 덥고 힘들기 때문에 쉽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우리나라 시각은 낮 12시 가장 더운 시각인데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한 영을 찾아서 믿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울 때는 사람들이 이런 시간에는 덥고 짜증나니까 잘 안 받아들이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아무리 더운 시각에도, 아무리 전도하기 어려운 그 시각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판단해서 안 돼요. 제가 교육부서에 있을 때 그날은 정말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한 영하 체감 온도가 한 영하 한 12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지금 벌써 20년 넘었네요. 이런 추울 날에도 이제 제가 교사들 데리고 나갔습니다. 전도를. 그래서 너무 추워서 머리가 막 얼얼해지고 머리통이 시려울 정도로 제가 솔직히 약간 교사들한테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추울 날 나왔나? 너무 이렇게 고생시킨 거 아닌가? 오늘 나오지 말 걸 그랬나? 살짝 그런 마음이 살짝 지나갔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골목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 개를 붙잡고 전도를 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교회로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추운 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얘가 난데없이 골목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얘가 전도가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교사들 내가 고생시킨 거 아닌가? 또 인간적인 마음이었죠. 괜히 나왔나? 살짝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 저희 이런 생각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영하 12도에도 예비된 영혼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만나라고, 그 영혼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도 벌써 몇 년 전이죠. 그때 비가 막 보슬보슬 왔는데 이런 날에도 전도가 될까? 선생님들이 목사 오늘 전도 나갈까요? 물어요. 그 의도는 뭘까요? 비 오니까 오늘 좀 나가지 말자, 이런 마음은 아니었죠? 아멘.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비가 약했어요. 보슬비였기 때문에 전도하자고. 근데 전도를 나갔는데 비도 오고 우산 쓰고 이게 다 모든 게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보니까 전도가 너무 잘 된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전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추우니까 사람이 없는데 무슨 전도인가? 비가 이렇게 오는데 전도하기 어려운 우산도 쓰고 비도 맞고 전도 받는 사람도 비 오니까 좀 짜증날 수 있고 모든 게 좀 열악하지만 이게 전도가 될까?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전도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난 12시에 사람들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더운 시각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도를 하신 거예요. 가장 더운 시각에도, 가장 추울 때에도, 사람들이 안 다닐 때에도 너는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하라. 역사는 내가 하리라.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초대교회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 가서 복음 전하는데
거기에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광야로 가라. 아니 광야는 여러분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여기 얼마나 지금 부흥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지금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계속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고 성령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광야로 가라. 빌립 지사님이 하나님 여기가 영혼들이 많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긴 덥지 않습니까? 거기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따졌더라면은 전도 역사는 없었겠죠. 하지만 빌립 지사님은 순종하여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이제 복음을 설명해 주죠. 세례를 줍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그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얼마나 또 복음의 이런 통로가 되었겠습니까? 지금 에티오피아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천만 명입니다. 기독교 국가예요, 여러분. 기독교 마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빌립 집사의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그런 순종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여기가 사랑이 많고 여기가 가능성이 많고 여기서 하면은 참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거두겠다. 얼마나 우리 생각이 많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음성에 순종하여 나가면 돼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봤어요. 이 선교제에서 이제 사역하신 선교사님인데 어느 하나님께서 이 마을 전체를 다 전도하여라.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그랬대요. 저는 이제 언어도 부족하고 이곳 지역도 사람들 잘 알지 못하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다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너는 이 마을 전체를 전도하라.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어느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청년이 예수 믿자마자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을 다 전도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초신자가 그 전체 마을 전체를 그렇게 전도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순종하니까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작정한 영혼들 이름만 봐도 안 믿을 것 같아. 다 믿을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안 믿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또 초청해도 교회 안 올 것 같아. 그런 마음도 살짝 드시죠. 징글징글 안 믿어. 여러분 우리 그 생각을 다 내려놓읍시다. 이 사람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이 사람 믿을 것 같아. 다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우리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거두신 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린다는들 그 가을에 거두시게 한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태풍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너무 덥고 나면은 수확이 없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포기하지 않고 심죠. 추수 열매를 기대하며 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적절한 비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장하셔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기후를 안 주셔서 우리는 벌써 굶어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책임져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함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교회 안 나올 이유들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복음의 씨앗을 그 사람의 마음밭에 뿌리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뿌리는 거예요. 또
반응이 안 좋아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거두신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순종할 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저 영혼을 할까? 그걸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는 진짜 순종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종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을 좀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 이러라. 제자들은 다 먹을 거를 사러 가서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그 여인과 단둘이 만나게 되고 단둘이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다 먹을 것을 보내신 거예요.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다 가라. 먹을 거 많이 사갖고 와. 오늘 배 터지게 먹자. 그렇게까지 안 하셨겠지만 다 보내셨어요. 왜? 이 여인의 속마음을 듣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있으면은 이 여인이 자기 속마음을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그게 이제 힘들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과 단둘이 이제 대화를 나눔을 통하여 이 여인 속에 있는 깊은 상처, 그 아픔까지도 다 토해내도록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단둘이 있는 시간을 택하라. 한적한 때에 한적한 장소에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런 단둘이 또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여라. 여러분들도 이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 분이 또 계세요. 예,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지난번 했던 얘기인데 그런 분이 있죠, 여러분. 그 상처 있는 분들이 또 그런 상처를 계속 얘기를 해요. 그게 치유의 과정이거든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계속 듣다 보면 또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잘 참고 들으셔야 돼요. 예. 그러면 그분은 이제 점점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에게서 그런 과정을 같이 나눈 거예요. 처음부터 이 여인은 자기 마음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예수님 쏘아붙이고 빈정거리는 그런 말들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따뜻하고 그 자상함으로 계속 자신을 받아주자 이 여인의 마음이 점점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속 깊은 곳까지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게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뭐 6살, 7살, 8살 이런 아이들도 고민이 있어요. 근데 애들은 잘 말을 못해. 여러분, 그 엄마 아빠한테도 잘 말을 표현을 못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제 보니까 이거 이렇게 힘들었는데 말하고 있는 거를 늦게 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설마 내 자녀가 이렇게 어려운데 말을 못하고 있었을 줄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이 말씀 들으면서도 내 자녀는 아니겠지. 한번 얼굴 한번 봐보세요. 아닌가 긴가 아닌가. 예? 얘들아,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세요. 막 옆에 짝꿍이 괴롭힌다. 예? 삥 뜯는다. 아니면 나를 때린다든지 욕한다든지 자꾸 힘들게 한다든지 이런 아치 같은 애들이 있으면은 그 말을 하세요. 예? 여러분도 엄마 힘 세잖아요. 봐보세요. 힘도 세잖아요 지금.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하세요. 예. 제가 좀 놀랐어요. 야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었구나.
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토해내도록, 그것을 이렇게 끄집어내도록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계속 방문하다 보면, 만나다 보면은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돼요.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이렇게 길 수도 있고, 그런 굉장히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고 있는데 가는 걸 중단하면요, 마음이 안 열려요. 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만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좀 들어주세요. 우리 전화기도 해야 되지만 들어주다 보면은 상대방은 굉장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자기가 경청해 주는 거예요. 경청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람들은 다 자기 말하고 싶어 하지 잘 경청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가서 잘 경청해 주면은 그것 자체로 굉장히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도 그런 분들을 초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 안 떠나 있는 분들을 계속 초대해서 이 목장 모임에서 계속 이런 대화를 나누고 같이 돌봐주고 하면요, 이런 친구가 되는 과정을 갖는 거예요. 그런 분이 올 때는 이제 말씀 공부도 하지만 그건 좀 짧게 하고 교제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나누고 또 그 사람에서 간절히 기도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런 분들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나를 받아주는구나, 정말 내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는구나, 더 이렇게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 노인 대학을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초창기 때. 그래서 그때 많이 오셨어요. 그렇죠? 한 20분 가까이 오셨나요? 하여튼 그렇게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쭉 하면서 거기 오셨던 한 할아버지이시죠. 나이 연세 많으셨어요. 할머니랑 부부가 같이 왔습니다. 저희가 또 그 집에 신방도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날은 이제 길을 가는데 저쪽 우미른 쪽인가요? 이 할아버지 성도님이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나서 저도 거기 앉아가지고 여기 어떻게 계시냐고. 근데 이분이 그때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속상한 걸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셨냐고. 참 힘드셨겠다고. 그래서 계속 듣고 또 저도 얘기 나누고 또 이제 마지막 헤어질 때는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라비 성도님이 굉장히 얼굴이 밝아지시고 마음에 소망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해맑게 저를 이렇게 인사하고 저는 이제 가고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제 그 암이 발견됐는데 그게 이제 급속도로 이제 좀 진행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저도 참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렇게 금방 이렇게 확산이 되고 이렇게 될까? 그래서 그때 만나서 또 다시 예수님 또 전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 기도도 하고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 노인대학 안 왔으면 어떻게 했을까? 교회 안 다니셨던 분이거든요. 노인대학 참 잘했다. 이 한 영혼만 구원받아도 참 잘한 것이다. 또 그날 참 만난 게 너무 잘 된 거예요. 만나서 같이 얘기 나누고 듣고 얘기 나누고 정말 그 시간이 이게 이런 그런 대화의 과정 또 같이 기도하는 과정이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이 계속 떠올라요. 그 할아버지 성도님 만나서 아무도 없었거든요. 둘이서 이렇게 얘기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고민을 듣고 이런 게 이렇게 떠올라요. 그때 그 할아버지 성도님 굉장히 외로워 보였거든요. 그 힘든 일 때문에 굉장히 외로워 보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만져주셨구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겐 근원적인 외로움과 고독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친구가 되어준 것처럼 그의 말을 듣고 또 얘기를 나눠주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친구가 되고 그 상처를 만져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친구가 되어주길 원하십니다. 전도는 과정이에요. 친구가 되어주는 과정입니다. 몇 번 만나서 그냥 단판에 결정 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경청해 주면서 그의 마음도 이렇게 치유해 주는 그런 내가 친구가 되어줘야지, 이런 접근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친구가 되어주는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할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우리는 없어서 주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가장 더운 그 날씨에도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여 전독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순종하여 말씀을 씨앗을 뿌립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거두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에게 친구가 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말을 경청해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친구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옛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의 땅과 이온들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